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의 7년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지금 분배된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파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 지파가 첫째였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이렇게 유다 지파가 네 번째인데 땅을 분배할 때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죠. 야곱의 축복처럼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하고 많은 숫자로 그렇게 성장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또 역시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뽑기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마을들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그런 유다 지파의 마을들이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읍을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로 읽게 했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98개의 성읍을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러한 땅들을 그렇게 제비 뽑아서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로 알게 하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저 배는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그렇게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금고 얻은 기업이 있고 땅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둔 하나님의 기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종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5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일일이 그 98개의 성을 그 마을의 이름을 갖다 우리가 읽게 될 때 이것들이 다 유다 족속 각 가문별로 이제 그렇게 받은 제비 뽑아서 받은 그러한 성들이거든요. 성읍들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눈을 떠서 보라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금고 얻은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맹인들에게 눈을 뜨게 한다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5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였죠.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로 그들의 메시아 구세주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그래서 영접하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 영에 의해서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이 죄로 인하여 얽어매고 끌고 가죠. 저 죽음의 바다로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오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래서 그들이 끌고 가는 죄의 그런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죄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오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주신 것이죠. 진리를 날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서도 두 번째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눈이 팍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금거든 우리의 이 기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만족이나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설 수 있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해두고 있죠. 죄로 눌리고 또 질병으로 눌리고 여러 가지 상처로 눌리고 악한 귀신에 들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눌려있던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렇게 그것을 눌려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짐은 가볍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물어 쉼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십자가 아래에 가지고 와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 가는 곳곳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죠. 귀신들은 쫓아내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 삼중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해가 오게 됩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온 것처럼 느꼈지만 복음을 받은 후에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가정, 내가 가진 자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연설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있었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죠.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이게 5가지 중에서 오늘 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진짜로 이 98개의 성읍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그렇게 말씀해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걸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조금 없더라도, 때로는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제비뽑기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지 그 갈렙도 역시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은 그런 지역 가운데 제비뽑기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헤브론 땅을 이제 갈렙이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이제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또 사실적으로 경계를 갖다 표현을 합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에 이르고 어디 가서 어디 이르고 해서 그 경계를 갖다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지도를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한의 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보한은 르벤 지파가 일부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원래 르벤 지파는 어디였냐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 동쪽에서 르벤 지파가 땅을 받았잖아요. 목초지하고. 그런데 서쪽에서도 한 마을에 이 보한의 돌, 이 보한은 르벤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한 지역이 있었어요. 르벤 지파도 우리 여기서 싫다하면서 아마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가 그래서 보한의 돌이 있는데 그 보한의 돌은 하나의 경계선을 찾고 또 남쪽으로는 유다가 되고 또 북쪽으로는 다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경계선을 형성하기 전에 르벤 지파 일부가 유다 지파 경계 지역에서 일부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보한의 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역시 이렇게 딱 경계선이 있지만은 곳곳에 나 이거 싫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20절부터 98개 마을을 말하기 전에 갈렙의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 갈렙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해서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되지만은 그때 40세였을 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여전하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본받을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렙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했고요. 충성되게 했고요. 그리고 갈렙은 강건했다 했죠. 그러니까 영과 또 혼이 강건해요. 영혼과 또 육이 강건해요. 영육이 강건했죠. 몸도 건강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것도 강건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한 것이죠. 그래서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긴 이였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강건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렙이 헤브론에 가요. 근데 헤브론에는 아낙의 소생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아들들이 세세가 있었고 아히반이 있었고 달레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헤브론에서 위쪽으로 가니까 드빌이 있었습니다. 드빌. 그 드빌 땅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드빌에 기랏세벨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드빌 지역을요. 근데 갈렙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랏세벨을 쳐서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갈렙의 딸이 있었는데 악사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위에 있는 드빌 지역에 그 기라세벨을 누가 이기면은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딸은 소유였어요. 소유물. 그래서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낼 때는요. 누군가 결혼을 하려면은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소유 취급을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내 딸을 주겠다 해서 다윗이 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딸을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는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나가냐면요. 그 조카가 나가요. 조카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운니엘은요. 다른 사사기서에 나옵니다만 최초의 사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러한 운니엘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일단 안악자손이 있었는데 갈렙이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사가 이제 결혼하고 나갈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뭘 원하냐? 샘물을 주십시오. 해서 웃샘과 아랫샘을 받았다. 그때 당시 샘물이 없으면 경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겝 지역 광야로 땅을 받아서 갈 때 샘물까지 가지고 갔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까지 기록함으로 인하여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허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기업도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그냥 신앙으로만 받아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근거된 기업도 사실이고 팩트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절 6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으면 이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적당히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차지하고 살아요. 언제 정복이 됩니까? 다윗 때 정복이 돼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 그 예루살렘이요. 다윗 왕 때 정복이 되고 그게 다윗성이 돼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로 된 거예요. 그때까지 여부수 족속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했는데 유다 지파도 역시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온 여부수 족속이 가시가 돼요. 그들을 괴롭히게 되죠. 근데 다윗 때에 이것을 성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함께했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